평신도 새벽 설교 주간을 맞아 많은 훌륭한 믿음의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계셨기에 저에게까지 이렇게 기회가 올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평신도 설교자로 섬겨달라고 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단에 설 수 있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문득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축복, 이것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한 후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정할까 고민하는데 분명하게 저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나 또 13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를 위해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학교 청년부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시절 어느 날 말씀 카드 뽑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 13절 말씀을 뽑았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마치 보물을 얻은 듯한 것 같이 소중하게 이 말씀을 간직하며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뭔가 알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세상에서 나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제 마음속에 확신은 서지 않고 답답함으로 가득 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너무 13절 말씀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빌립보서 말씀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전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어리석은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어보다 보니 바로 앞구절인 12절 말씀,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뭔가 머리를 한 대에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12절의 바울의 고백은 제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수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천하게, 그리고 그 11절을 통해서 왜 제가 그토록 마음이 답답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굶주리거나 궁핍하거나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가왔고 왜 그렇게 답답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기 싫었습니다. 비천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고 궁핍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풍요롭고 멋진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오직 주님 뜻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일방적인 기도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세상을 의지하고 저 자신만을 위해 하는 기도가 전부였던 저에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나오길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당연히 그 말씀은 그런 뜻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만 저는 저만의 의지와 생각이 너무 강했는지 빌립보서 말씀은 전체를 읽고 또 읽고 나서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청년의 시절의 은혜가 더욱 크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좁고 어렵고
선한 길, 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길로 모든 것을 인도하실 텐데,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의 바람이 주님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요? 그것은 풍요롭거나 궁핍하거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냐, 병들었냐고 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세월을 흘러 지금의 이 시간이 되어보니 이 가치가 얼마나 저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루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할 수 없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행하길 바란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 또는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비천하든 풍족하든 자신이 처해진 외적인 환경에 연연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았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비결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화장품을 유통하다가 최근 저희 회사의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고 한창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판로 개척을 위해 다방면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근심과 두려움은 늘어갑니다.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보이면 벌써부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추락하면 어떡하지? 경제가 어려워져서 소비자들이 점점 화장품 소비를 줄인다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루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그 상황에 대해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고 두려워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리며 말씀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길로 가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순종의 길로 가셨음에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두려워하는 제 모습이 아닌 평온한 저의 모습은 언제인가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다르게 큰 매출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그저 지금보다 약간의 매출이 일어나고 회사 통장에 약간의 자금이 축적되고 일이 약간의 진전을 보일 때였습니다. 마치 두렵고 힘들어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로 가득 찼던 제 모습이 무색할 만큼 그에 비해 너무도 작은 것에 평온을 찾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작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아닌데 하는 허무함까지 들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생각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작은 일들에 전전긍긍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맡기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마음에 의지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지 못한 주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노력인 거나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의지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주님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저는 가끔씩 어떤 세력들이 와서 주님을 믿으면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근심이 됩니다. 분명 주님을 떠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그 순간 일단 더 나은 선교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후일을 도모하며 떠났다가 나중에 더 순종의 자리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오직 나는 주님만을 꼭 의지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교회를 떠날 수 없다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꼭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우리에게는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꼭 이런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잡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의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실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 곧 자족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본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가장 힘든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절망이 되는 그런 곳 아닌가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지하는 자는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좋은 기회에 프로젝트를 맡아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베트남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사가 되길 간절히 원했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해 보면 왠지 주님께서 이번에는 우리 회사를 위해 성사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밤을 노력해서 기획서를 쓰고 또 홍보 자료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하여 신청한 다음에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선정 결과를 발표하던 날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가 선정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수출 기업인 우리 회사가 그 어렵다는 수출을 이제는 할 수 있구나. 밤새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들뜬 마음으로 간직한 채 그 다음 날을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늘 바이어를 만나면 수출 실적이 있느니 없느니 그럴 때마다 실적이 없는 것이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젠 그런 일이 없겠구나 싶으니 당장 이 프로젝트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 출근을 하는 중에 선정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저를 누군가 하늘을 높이 상승시켜 놓고 다시 땅바닥으로 냅다 내동댕이 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선정되지 않았다고 연락을 받았으면 이 정도까지 충격적이진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얼마나 하나님께 막말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보다 이번 것만은 좀 해주시지, 그렇게 이번 일을 원했던 저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간절했던 저를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울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없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한순간에 감사는 사라지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며 비천에 처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풍요에 처했을 때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비천에 처했을 때는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심지어 풍요에 처했을 때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회사를 선정하지 않았던 그 프로젝트는 그 뒤 현재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베트남 전시 및 판매가 불투명해져서 계속 연기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이번 달에 저희 회사는 중국의 첫 수출의 열매를 가졌습니다. 소량의 물량이었지만 기업의 수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외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의 가치가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고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제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했던 감사의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일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임을 알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때만을 주장했던 저의 모습에 제 자신도 실망감이 듭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떨어져 있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했어야 함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저 좋은 일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나마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실망이 찾아오면 불평과 좌절로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숨어버리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문득 이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라는 신앙의 언어를 되새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요즘 참 어려운 상황을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직간접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이 상황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살만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며 오늘날에 이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나 싶습니다. 그때도 또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 것이 있었고 불평, 불만이 많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온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 큰 은혜는 뒤로하고 눈앞에 보이는 주님의 능력과 부어주실 은혜에 급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오히려 제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의 고백이 넘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더욱 깊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게 되었고 교회 설립 스토리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몇 번 보았지만 또 한 번 보면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며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성전을 지어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보며 저는 마음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단지 그 감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와 회복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